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본문 전도서 2장 후반절은 이 온 세상의 것들에 대해 마음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식의 염세주의자처럼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멘.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또 모든 수고했던 그 노력들에 대해서 실망했다. 나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의 정당한 결과는 나는 맛보지 못하게 되었고 내 뒤에 누군가가 그 열매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인데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결국은 슬픔이고 마음은 밤낮 쉬지 못하니 이러한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전도자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실망감과 좌절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칫 계속 보다 보면 시편의 탄원시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러한 문구들을 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무슨 소득이 있으랴 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소득이 있냐라고 전도자가 질문하면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노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고민 자체가 바로 성찰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샬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것이 복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진정 어디서 온 것인가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비관적인 질문을 지속하고 있는 지혜자의 의도를 이제는 파악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걸까요? 지혜자가 내가 다 해봤더니 다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생을 마감해라.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똑같다. 이런 염세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24절에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너무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4절의 문장을 거꾸로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어떤 수고도, 모든 수고도, 노력도 다 헛되다라고 말했으면서 오늘 24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활이라는 해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는 세상에 대해 대안적인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언은 오늘을 즐기라는 의미로 널리 퍼져 있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격언과 비슷합니다만 같은 것이지만 오늘을 즐기라는 말 속에 이 카르페 디엠에는 오늘을 잡으라, 오늘에 충실하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까르페 디엠이 기독교 쪽에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기독교에서 언급된다면 이는 현실에 충실함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실에 충실하여 기쁨을 누리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도서 전반에 깔려있는 이 헤벨, 헛됨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자의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지혜자가 되고 우매자가 되지 않는 것도 모두 의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4절에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관점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성전이나 예배, 찬송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육체의 수고, 우리의 일상이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영역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헤벨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이 문구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한 단순한 문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면서 희망을 꿈꾸며 오늘을 쉽게 처분해 버립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결과로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성실함이라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도를 넘어 탐욕으로 넘어갔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탐욕스러운 세속시대의 정신과 맞물려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 전도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자인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는가? 세속시대가 말하는 논리에 휩쓸려서 먹는 것, 입는 것, 가진 것, 누리는 것들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가?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이것으로 우리가 삶을 내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신자는 세속화에 저항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속시대가 요청하는 요건들에 초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전도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이런 헤벨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겸손한 고백을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